오늘 제목을 복음,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다 이렇게 제가 잡았거든요. 이 주제를 가지고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쭉 제가 지금 끌고 나가려고 해요. 저는 설교는 설득의 과정이다.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일주일에 딱딱한 마음들, 굳어졌던 마음들을 이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이 마음의 빗장을 이렇게 여는 작업이에요. 그래야지 말씀이 들어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근심을 물러가게 하고 걱정을 물러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설득시키며 집어넣는 작업이 바로 설교다라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여러분, 모든 설교에, 제가 설교학 박사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설교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경도 어디를 향해 가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제외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있는 이쪽에 있는 성경도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예수님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저는 오래 믿으신 분들 나타나는 현상 중에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신앙의 경직화, 이 현상이라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도 감동이 없고 기대감도 없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그냥 뭐 봉사 한두 개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줘야 되겠다. 여러분,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부분 혹은 잠시 잊어버렸던 것들을 제가 다시 꺼내서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옵니다. 시작. 복음은, 한 번 더 시작. 복음은 기준이다. 복음은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복음이 기준이 되는데 이 기준이 흩어져 버렸어요. 기준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삶도 엉망이 되고요, 나의 신앙도 자꾸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발전이 되면 좋은데 퇴보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 왜 그러냐? 복음이 기준이 되는 게 점점 이 기준을 내가 붙잡고 있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진이 2장 정도 나갈 겁니다. 한번 좀 봐주실까요? 이게 뭐죠? 하나 더 나올 거예요. 나침판이에요. 4세기경에 중국에서 발견을 했는데 자석의 성향을 가지고 저 북쪽을 가리키는 이 기계를 발명을 했어요. 이걸로 여러분 항해, 배가 운행이 되고요, 비행기, 그리고 세계 지도가 만들어지고 세계가 하나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이 작은 기계를 통해서 일어났거든요. 저는 등산을 자주 합니다. 등산을 자주 하는데 등산을 하는 사람도 시계에 뭐가 있느냐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릴까 봐 여기에 나침판을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나침판은 어떤 상황에서건 북쪽이라는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거기로부터 다시 방향을 잡고 길을 잡고 하는 기준이 되는 게 나침판의 북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옛날 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시골에서, 저는 시골 출신이고 그런데 6남매가 저희들이 자랐는데 문풍지라든지 벽지를 바르는 일이 뭐 2년 또는 3년에 한 번씩 그게 대대적인 작업, 봄철이 되면은 이게 아버지가 우리 식구를 불러서 야, 우리 벽지 바르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가서 풀을 씁니다. 부엌에 가서 풀을 만들고요. 그리고 형제들마다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어진 역할은 아버지가 벽지를 하나 이렇게 자르더니 명서야, 이거랑 똑같이 벽지를 가위로 이렇게 잘라. 그러면 이걸 가지고 큰형은 풀칠을 하고 두 번째 형은 이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아버지는 벽에다 이렇게 바르는 그런 작업, 단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잘 돼. 저는 아주 잘 잘랐어요. 근데 처음에는 잘 붙이다가 점점점 가다가 큰일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벽지가 이 벽에서 딱 맞아야 되는데 점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원인을 알고 봤더니 벽지를 자르는 작업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나한테 주어졌잖아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요, 우리 아버지가 처음에 명서야 요거대로 잘라라, 요 크기대로 똑같이 잘라야 돼. 그러면은 두 번째 것도 세 번째 것도 이걸 가지고 제가 기준을 삼아서 벽지를 똑같이 잘라야 되는데, 첫 번째 거는 이걸로 했는데 이걸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자른 거,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기준이 바뀌니까 이 벽지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기준을 제가 바꿨다는 거죠. 여러분, 군대 대부분 남자분들이 다녀오셨을 거예요. 군대 가면은 사열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쭉 씁니다. 그러면 조교가 있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 있는 친구에게 네가 기준이야, 기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준은 움직이면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기준이 움직이면 대열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질서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중심으로 줄을 잡고 각을 잡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이 기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복음은 기준이다.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복음은 기준이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는 이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 성경의 원형에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은 초대교회의 원형을 담는 교회. 그런데 요즘엔 그게 아니라 잘 나가는 어느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닮아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인격위에, 목사의 설교에 교회가 서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설교는 언제든지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잖아요. 인격이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위에 교회의 토대를 둬야 되는데, 인기 있다는 그 목사님 말씀에 따라가서 내 신앙의 토대를 거기에 두니까 우리는 목사 따라다니잖아요. 여러분, 웃은 소리, 뭐 재미난 소리 하면은 그쪽으로 귀가 솔깃해서 그렇게 가는 신앙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준이, 원형이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조금 오늘은 재미없는 설교일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제가 옛날에 재미있게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드려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무엇일까요? 자, 복음에는 7가지의 내용이, 핵심 내용이 그 안에 있거든요. 한번 좀 봅시다. 시작.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으로 오심, 교회, 재림. 자, 성육신, 십자가, 부활, 재림, 뭐 그 성령으로 오심,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 가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가방을 열고 우리가 옷도 집어넣고 신발도 집어넣고 뭐 화장하는 그 파우더도 집어넣고 뭐 비니도 집어넣고 그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딱 포장하지 않습니까? 이 가방이, 포장한 가방이 복음이다. 그 안에 이 복음이라는 가방을 열었더니 성육신도 나오고 뭐 십자가도 나오고 부활도 나오는, 그래서 이걸 전체로 묶은 것을 우리는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이렇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가방과 똑같다, 이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자, 이제 그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한 번 더 꺼내서 한번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복음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 죽은 신앙 되는 거예요. 예수 헛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번쯤은 점검을 하고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먼저 성육신, 이걸 한번 볼까요? 성경을 근거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여기까지 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거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럼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설명할 길이 잘 없어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주 굉장히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왕자가 있었는데 왕자가 사냥을 나갔어요.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오다가 보니까 시골 마을에 어느 농부가, 처녀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옷도 허름하게 입었어요. 근데 우리 봤더니 세상에, 내가 생각했던 이상형이야. 꼭 김선혜와 똑같아요. 여기서 김선혜는 제 부인입니다. 이상형이에요. 그래서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리고 보고 왕궁에 들어갔는데 자다가 생각나고 또 깨다가 생각나고 계속 그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대로 있을 수가 없다. 왕자가 군사를 데리고 말을 타고 옷을 근사하게 차려입고 이 촌부, 그 집의 딸, 아주 촌스럽게 옷을 입고 있는 그 딸에게 가서 청혼을 했어요. 내가 당신을 한눈에 반했습니다. 결혼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처녀가 무슨 배짱이지? NO 그러는 거예요. 저는 결혼 안 합니다. 싫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왕자가 있다가 이 처녀를 어떻게 했냐면 왕궁으로 데려온 거예요. 봐라, 이 왕궁이 화려한 것이 결혼하면은 닉게 된다. 그러니 나와 결혼했다고. 그래도 NO, 저는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왕자가, 첫눈에 반한 이 왕자가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 생각하다가, 아하, 그렇지, 내가 차라리 저 처녀가 사는 옆집으로 이사를 가자. 그래서 옷도 허름하게 입고 거기로 이사를 가서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거기에서 같이 농사지며 그 여인과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비유적인 설명이란 말입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이런 표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울어요 라고 하는데, 함께 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으로 내가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어려움으로 내가 그 처지로 가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위에 계신 그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울어요 라고 하는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으로 뛰어들어오시고 나의 아픔 속으로 뛰어들어오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걸 성육신, 복음의 1번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놓쳤다면 다시 붙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예수 믿어도 헛믿는 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볼까요? 십자가 은총. 우리 성경을 기초로 해야 됩니다.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 것이다? 미련하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그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거 보다가 누가 소개를 해줬는데 조금만 보고 말아야지 그랬는데 끝까지 다 봤어요. 펑펑 울었어요. 저를 얘기하는 것 같고 우리 부모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제가 자녀를 사랑했을 때 더 못해줬던 거, 그게 너무 동일하게 그 안에서 겹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슬픈 장면 중에 하나가 자녀를 위해서 더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는 엄마의 한계, 아빠의 한계가 그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절절히 담아놓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 그 누구도 이걸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인생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신 우리 주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두 번째 내용. 이거 정말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여러분의 질고란 뭐예요? 우리의 근심, 걱정, 병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내 인생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내 무거운 어려운 부분을 내려놓습니다라고 십자가 바라보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질고를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러한 십자가가 다시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십자가는 잊어주고 용서하는 거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주일에 우리 예배당에 이렇게 나올 때 막 찌르고 당신 왜 그랬냐, 죄인이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죠.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아니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 짐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왔는데, 이 복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주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당당하게 이 성전을 나가게 해야 되는 것이 이 예배이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너 왜 그렇게 개떡같이 한 주간을 지냈니? 그게 아니라요, 잊었어요. 이미 용서했어요. 우리 주님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으로 십자가로 다시 당당하게 일어서면서 이 십자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내용 세 번째, 부활의 능력입니다. 한번 성경 또 두 구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26절, 죄 가운데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원수가 되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부활을 믿습니까? 한 번 더 할게요.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자, 그럼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제가 핵심만 이야기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핵심입니다. 부활은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죄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밟기 위해서, 무찌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자녀입니다. 기독교가 십자가로만 끝나버리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절망으로 끝나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부활로 나오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나서 마귀에게,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단이 예수님을 올가맸고 그 무덤 문에 갇히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사단 권세를 밟으시고 왕권을 회복하시고 선지자권을 회복하시고 제사장권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활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물을게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이 사단 세력, 예수님이 밟았듯이 부활의 자녀는 우리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끈을 가로막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을 부활의 능력인 우리 부활의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복음에 이걸 담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 문이 닫힌 거죠. 부활은 일어섬,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자녀들에게는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경제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사업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복음의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가방에서 꺼내야 돼요. 복음이라는 가방에서요, 승천 따라해 볼까요? 승천. 성경 또 볼까요? 에베소서 같이 봅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다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그래서 왕자가 그 시골 그 마을에 가서 살았다는 것은 비하, 자기를 낮췄다. 그럼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왕자는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고 옷을 내려놓고 그 농부처럼 입었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이걸 스스로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승천하심으로 이 낮아지었던 권세, 그리고 자기의 이름, 영광,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입혀졌다. 이걸 승귀, 높아졌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회복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먼저 감으로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한다. 그래서 승천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의 가방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자, 중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복음의 가방을 열어서 네 가지만 꺼내 봅시다. 시작.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옆 사람에게 한번 해주실까요? 이거 보이지 말고요. 시작.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제 복음의 내용 중에 또 가방에서 하나 더 꺼내 봅시다. 성령으로 오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복음이에요. 자, 성경을 또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나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 볼까요? 한번 더 보여줘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성령, 보혜사, 이게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승천하시면서 야, 내가 재림할 때까지 성령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를 보내. 보혜사는 너희를 지키는 영이야, 너희를 돕는 영이야, 너희와 함께하는 영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 가장 공동체 이 예배 위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성령의 인도함이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를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여러분들이 성령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좀 해주세요. 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이제 중요한 문제 하나 또 복음의 내용인데 다루고 갑시다. 제가 또 물어볼게요. 혹시 성령을 보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본 분이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 약간 사자입니다. 안 보여요? 혹시 그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봤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없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만약에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봤다. 십자가는 있습니다. 그 능력 어디 몰라요. 뭐 부활의 능력이래. 근데 그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 안에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도록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이걸 보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래, 성령이 함께 하시지. 그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라고 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게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소중한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들어오면서 이 성전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와 함께하지. 우리 찬양 들으면서 그렇지, 주의 성령의 위로하심이 나와 함께하지라고는 이 마음을 느끼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볼까요? 나의 사랑, 나의 교회, 그게 어디라고요? 아멘. 복 받을지어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가 어디라고요? 잘 보세요. 일반 계시는 자연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껴요.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죠.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에 흐르지 않아요. 일반 계시 속에는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 계시는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는 거예요. 특별 계시에는 구원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는 심령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예배당을 빠져나갈 때는 내 이마에, 내 가슴에 예수의 보혈을 묻히고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 권세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저는 이런 우리 교회 더 만들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봅시다. 재림이에요. 재림. 자, 가방을 열고 7개를 한번 꺼내 봅시다. 첫 번째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으로 오심, 교회, 재림. 자, 이렇게 꺼내놨어요. 그러면 가방을 열었는데 다시 가방에 담아서 닫아봅시다. 7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7가지. 시작.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으로 오심, 교회, 재림. 이걸 가방을 다 담아서 닫았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그렇죠. 이렇게도 모르면은 대한민국에서 어디서 가더라도 이거 설명을 못 들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가방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지막 내용 중에 재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목적은 잘 들으세요. 심판입니다. 심판. 이 심판은 마지막 때의 심판인데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에이, 마지막이니까 10년 후에 있을지 20년 후에 있을지 모르지, 뭐 내가 죽어서 그때 가봐야 알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주님이 2가지를 해주셨어요. 뭐냐? 현재적 심판을 주신 거예요. 악하게 삽니다. 죄를 짓고 살아요. 사기치고 살아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에게 마지막에 가서 너는 지옥, 심판 주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우리 눈에 보이도록 아, 저 악한 사람은 저렇게 벌 받는구나, 이걸 현재적 심판이라고 해요. 우리가 정말 헌신하며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해요. 그러면은 죽어서 가는 그 나라 천국이 있지만은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천국, 형통한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묻어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복음의 내용, 심판 때는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우리를 재단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마무리할게요. 역사상 종교가 가장 부패했던 시대를 중세 시대, 그때 종교 개혁자들이 나왔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우리 안 된다. 그러면서 슬로건을 3가지를 내걸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다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시작.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슬로건을 내걸고 종교를 개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교회가 오늘 여기서 벗어났어요. 우리 교회도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 기준 흐트러질 수 있어요. 이거 다시 붙잡아야 될 복음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위기 맞이했어요. 영적 위기, 육적인 위기 다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복음을, 그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오직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이 복음,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넣어주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이걸 승부를 거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사는 청빈에게 살면서 이정표가 돼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래,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거부로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복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렇게 잘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마무리 삼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복음 꼭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십자가 그 길을 꾸준하게 걸으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릴게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나를 맞아주시니 우리 두 손 들고 합시다. 주님 다시